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 갈라디아서는 참 사람들에게 인생의 전환점과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부흥을 가져온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약혼했고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이다 라고 할 만큼 갈라디아서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 고전을 썼던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쓴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죄책감과 그 정죄감에 억눌려 있을 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영혼에 감옥을 열어젖힌 열쇠였다.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만약 갈라디아서가 성경에 없다면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서신, 기독교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는 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개혁하며 부흥을 가져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낼 당시만 해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참 큰 어려움과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역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터키의 중부 지역입니다. 터키 중부 지역에 갈라디아 지역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이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특별히 남부 지역,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남부 지역,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떠난 뒤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교회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복음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세하게 보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으로, 은혜로 출발은 잘했지만, 시작은 너무나도 잘했지만 율법과 행위로 다시금 돌아가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쓰므로 그 여러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이 서신을 받아 읽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굳게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을 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는 방식을 통해서도 사도가 얼마나 안타깝고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다급하게 이 편지를 보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마다 항상 서론에는 무엇이 빠지지 않냐면요,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그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항상 그 교회들에게 감사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그처럼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도 감사를 먼저 시작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서론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6절에서 오히려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곧바로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진술하면서 외치면서 이 서신을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위기가 있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그 교회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교훈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문제와 위기를 직면한 교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복음을 다시금 들려주심으로 그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복음을 대신해서 율법과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루터라는 한 사람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그 가르침 위에 다시 그 중세에 어두웠던 교회들을 개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도 복음의 본질, 은혜를 떠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점점 자기의, 자기 행위, 자기 노력으로 다시 금방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를 다 나와 같아야 된다고 맞추게 되는 것이죠. 나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 전반적으로 생기면서 그러한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열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고 넘어지는 사활, 심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세워지고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 다시금 부흥과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서론과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모든 핵심의 진리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이 1절부터 5절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1절에 먼저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에 먼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의 어떤 권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교회가 주님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디모데나 바나바나 또 디도를 이렇게 보낼 때는 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교회의 대표로 그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나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르심과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이방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바울은 사도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12사도와 마찬가지로 그의 사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받은 신적 부르심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뒤틀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야,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사도는 아니지 않냐. 바울은 한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그는 어쩌다가 회심하고 교회와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지 사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그의 메시지에는 부족함이 있어. 우리에게 배워야 돼. 이런 게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분명하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단순히 자신의 사도직을, 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기의 직분을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것은 복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사도권을 거절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심하는 것과 같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오류가 있고 부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사람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위기를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함으로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누군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한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어떤 한 나라의 대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떤 한 나라의 대사를 보내면 그 대사를 거부하는 것은 곧 누구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렇죠. 그 대사를 보낸 왕과 그 나라를 같이 거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을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의 핵심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가 사도가 된 것이,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은 것이 자기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는 유대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 그가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인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가 구원받은 것,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의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는 이 복음,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복음도 자기 자신이나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직접 친히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이 만든 종교, 사상,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종교의 창시자로, 그저 우리에게 훌륭한 교사 정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서부터 분명하게 말하듯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분도, 자신이 받은 이 복음도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와,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어떤 사람은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구원과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도라 불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도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요, 마음에 새길 때, 이 진리가 정말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점점 자유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그 절대 평가와 진리 앞에서 우리는 점점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어서요, 자신의 사도됨과 이 문안인사를 한 이후에 바로 복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지금 얼마나 다급하고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이 치료책, 처방전은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아멘. 여러분, 4절이 말하는 이 복음 있죠. 이 복음은 그가 바로 앞에 말한 그 3절에서 말했던 이 은혜와 평강의 근거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4절은 여러분이 정말 암송하고 묵상을 자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는 교훈이나 충고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훈이나 충고나 명령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도 아닙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서 세 가지를 이 짧은 한 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4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여러분 이 대속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대신 치루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 단어는 이럴 때 썼습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산 이후에 자유를 줄 때, 해방시켜 줄 때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소개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단어는 특별히 구약시대에 제사를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였어요. 누구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을 대신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관계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은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죄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형벌과 진노를 받으심으로 대신 값을 치르게 하신 것이죠.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요.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을 누군가가 갚아주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둘째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4절에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건져내셨다라는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만 사용해요. 이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빼내다, 구조하다,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70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언제 사용하냐면 출애굽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은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악한 세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종살이하면서 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우상과 죄악된 모습을 보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쉼이 없이 종살이하며 살았다고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부터 건져냄을 구조받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팔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빼내신 것이죠. 구조하신 것이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십니다.
바로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한 세대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내가의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세대로부터 구조하는 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악한 세대에 오셔서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세요. 속량, 이 속량도 대속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지 우리가 그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철저한 희생과 대가 지불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자유다라는 거예요. 값진 신분의 변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 구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런 뜻이죠. 스스로 인간은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너무 살기 좋고 편리하지 않습니까? 너무 부유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살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무리 이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진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잘 살아도 악한 세대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악한 세대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매일 뉴스에서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주변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 곳곳은 지금도 온갖 악한 일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살인, 강도, 간음, 범죄와 불의, 전쟁과 폭력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이 세상이 악한 이유는 악한 자에게 처해 있기 때문이다. 악한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가 지금 악한 세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악한 세대로부터 좀 자기가 좀 자유하려고 종교의 문을 두드립니다. 종교의 문을 두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종교는 엄밀하게 말해서요,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는 무언가를 해라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에요. 건져주는 게 아니라고요. 철학, 윤리, 도덕, 종교는 이 악한 세대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영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 교본을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 교본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있을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밧줄입니다. 구조대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조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책을 던져주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해라 하지 말라는 교훈과 율법을 던져주지 않고 누구를 보내셨냐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였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악한 세대, 우리를 너무나도 끌어당기는 그 악한 세대, 저와 여러분도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악한 세대가 끌어당기고 있다고요. 그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로 옮겨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셔서 의로운 나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음은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정체성의 변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만 지금 막 놀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직위와 신분과 소속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라고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세대가 아니라 거룩한 세대, 의로운 세대,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은
우리 한 번 더 받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어느 역사적인 그 어떤 날에 예루살렘에서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나 주도 면밀함, 혹은 로마 사람들의 잔혹함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2차적인 원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저 도구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뜻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어느 순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치 전쟁터에 포로를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가 파견될 때 작전을 굉장히 치밀하게 잡지 않습니까? 작전을 미리 치밀하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포로를 구조해 오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작전을, 뜻을 세우시고 그 일을 수행하시는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서 보여야 될 반응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나를 위해 죄값을 치루어 주셨지 라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이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또 무엇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아니면 교회를 최근에 새로 오셨든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반응하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붙잡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여러분, 끝으로 3절과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복음이 주는 열매를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5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3절과 5절은요 4절을 감싸고 앞뒤로 있는 구절로서 복음이 주는 열매, 복음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가장 확실하고 큰 선물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이 은혜와 평강에 요약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와 평강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닐까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원해요. 누구도 불행하고 싶어 하지 않죠. 자, 그런데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은혜와 평강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자격과 조건과 기준과 성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줄을 세웁니다. 은혜의 반대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은혜와 평강을 얻을래야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종교적이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도요, 수도사로서 정말 자기를 고행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고행했다고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외쳤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멀어지고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은혜와 복음에서 사람이 점점 멀어지면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기 쉬워요. 하지만 은혜와 평강이 다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정죄감과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도 않게 됩니다. 뭐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요.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은혜와 평강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5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5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복음을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자기 영광에서 하나님 영광으로 옮겨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사람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시냇가의 시몬교회는 이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정말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복음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감과 불안함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외식과 위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개인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이 문화가 되고 복음이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인을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가정을 통해 흘러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